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가정경건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지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각종 이단들 인하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사도행전과 같은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관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가 쓴 그러한 역사서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앞서서 누가복음을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수신자도 똑같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1절 2절 이렇게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행전 전에 기록된 누가복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천하시기 전 이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후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런데 이 다른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방언에게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전파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즉 사도의 행전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부활 후에도 40일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받는 성경이었을까요?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존칭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높은 고위 관리나 그 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필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명이라기보다는 핍박을 두려워하여 가명으로 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가 바로 이 데오필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본명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한 사람으로 또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그런 의미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경의 수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형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위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 듣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제한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개념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닌 이방 나라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민족에게 종속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게 종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선 민족적인 제한이 없음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을 붙여주심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입니다. 하지만 바빌론 포로 이후에 그 지역은 혼합 족속인 것이죠. 다른 민족과의 혼혈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들은 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둘러서 먼 길을 가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민족적으로 그들과 거리를 두었고 심정적으로 그들과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들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 뿐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마리아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또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옛날 땅이었으니까 살던 곳이었으니까 그것이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뒤에 덧붙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최후에까지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곳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로마로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라 또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받은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열린 결말을 맺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제한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못한 자들에게 땅끝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렇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뭐 세계 선교하는 게 우리나라 복음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 시키고 난 후에 유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차근차근 단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할 모든 곳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곳, 지금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에게 땅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정인이 될 때 근데 너희들의 힘과 지혜로 정인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으로 정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제자들에게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이 하나님 나라,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증언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될 때 우리의 증언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증언함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함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할 주님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 주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임하심을 입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여기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힘입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전에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어지는 구원. 그래서 요에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민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영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까? 이 땅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대를 이어 우리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힘입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정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신 사명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